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우리 그 중에서 9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원동력, 또 영적인 힘, 또 거룩에 대한 갈망, 또 열매 맺기를 힘쓰고자 하는 이러한 열심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은 내 안에서 살라, 너희는 내 안에서 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의 힘주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떤 몇 가지 행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바로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매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는 우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직 예수님께 붙어 있지도 않다면,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간혹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행들을 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봉사를 행하고 하면 꼭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피차 같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러한 선행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못 박아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불신자의 선행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이전에 우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양분을 먹게 될 것이고 그 사람 안에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 순간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심과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달구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의욕이 약해집니다. 그러한 갈망이 시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식하면서 항상 예수님께 힘써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러한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한 열심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러한 의욕과 열심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크게 열매에 관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기쁨과 사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러한 함께 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쁨과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제자들과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계실 것이지만 결코 떠난 것이 아님을,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영원히 가까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 역시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부끄럽게도 아마 우리가 가장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아마 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또 기쁨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많고, 또 사랑하기보다는 인색하고 무정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메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분명히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과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의 9절 말씀은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화가 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의 악함을 보고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강팍하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지 않던 그 닫혀진 마음이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랑을 보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이 사랑에 기대어 이 사랑에 이끌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내적인 변화의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매번 그 사랑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또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사랑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게 될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성자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먼저 성자를 향하신 성부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대상이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이 신적인 사랑, 이 영원 전의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 선포하실 정도였습니다. 성자를 향하신 성부의 사랑은 무한하고 거룩하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즉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서 여기 모모와 같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을 향하신 것과 동일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모든 그 무서운 죄의 싹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자 위에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로 인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 아래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셨던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를 아들께서는 겪으셨습니다. 항상 사랑 안에서 연합했던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고 저주받으시는 이러한 것들을 성자께서는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지 않았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졌을 그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받은 죽음과 심판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겪을 수 없는, 결코 경험하실 수도 없는 그러한 죽음과 분리와 버림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면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 사랑 안으로 들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너희는 그 사랑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살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한번 하나님 안으로 품으셨다가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다시 내쳐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부정 과거형을 말합니다. 즉 이미 과거에 확실히 일어난, 그래서 다시는 변경될 수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는 것은 이미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이 이미 확실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바뀌어질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어떠한 것도 이 사랑을 빼앗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확고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겸손함도 우리가 오직 이 사랑에 감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모든 행실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참된 신앙의 그러한 복됨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하게 될 때, 그 사랑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자주자주 생각하고 그분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주자주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잠기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늘 두 가지 그릇된 교리로 속입니다. 특히 이러한 계명 준수에 관해서 극단적인 교리가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행위와 율법 준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는 반대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말씀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오직 우리는 은혜와 자유만 누리면 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극단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14장을 다룰 때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뜻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적으로 알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명하시는 것이 결코 괴로운 것이나 무거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11절에서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순종하라고 주신 이 목적은 우리를 속박하고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증가하게 된다. 자,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더 갑갑하거나 무겁지 않을까요? 더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러한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불순종할 때 성도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엇나가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평안이 막 넘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양심의 고통이 들고 또 신앙의 활기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게 되고 평안하기는커녕 도통 더 마음이 불안하고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사실은 더 괴로운 법입니다. 정말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온전히 100%다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기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사랑과 도우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영역이지만 성도라면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가 더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또 막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더 힘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더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나면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침울해진다는 것을, 믿음도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그 소망도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을 주시는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과연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의 예로 십계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거룩과 평안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준수하고 따를 때와 이 십계명을 마음껏 어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불법하고 방탕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들이 발생합니까? 하지만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의 근간과 질서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과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말씀대로 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힘과 격려와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기쁨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기쁨을 앗아간다는 것을.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답답하고 얽매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 법을 따를 때, 오직 그 법을 따를 때 그때 진짜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12절에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가장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물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하겠습니다. 비진리를 따르고 교회에 거짓을 퍼뜨리고 또 교회를 배도로 이끄는데도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같은 믿음 안에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안에서의 이 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임을 항상 인식하면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같은 천국 백성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전우로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 간에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는 수준에 따라서 그룹이 다 나뉘고 또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인맥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서로 험담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성도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요한 1서 4장 11절로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의 본으로 삼아야 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면서 사랑의 정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친구가 아닌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깨를 대등하게 나누는,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말 안에는 우정이라는 뜻보다는 사랑이라는 뜻이 더 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감히 주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 그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과 영화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릴 복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완전한 평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까막눈처럼 모르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과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친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그저 편하고 가볍게 대하라는 그러한 말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나 특별한 귀한 은총을 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특권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친밀한 존재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특권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받았다고 결코 자만하지 못하도록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안에 선택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항상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세상의 관계처럼 쉽게 절연하고 쉽게 손절할 수 있는, 언제라도 내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친구로 부르셨다면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깊은 관계, 그러한 연합된 관계,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꼭 묶여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웠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위해 소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목적입니까?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성도는 열매를 맺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저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들과 같이 어떤 행위, 윤리, 종교에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자적인 삶과도 관계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화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도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도 이 세상에 목말라 하며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을 쫓아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그때는 더 이상 그 세상의 삭막함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실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점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라, 그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사랑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진정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마음과 시간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푹 잠기시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그 실제적인 신앙의 기쁨을 부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동기이고 기쁨과 평안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마치고 이제 내일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디 제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쏟아부어져서 같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 그 사랑을 흠뻑 마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모든 양분들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 성자께서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더러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을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열심을 자아낸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